내일이 수능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찬양이 꼭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필요하시다면 이 찬양 우리 수험생들 생각하면서 또 권면으로 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이자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했고, 그 구절,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부분 헬라어 원문의 구조상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한글로는 세 단어가 헬라어 원문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의 형태인데요, 참고로 신약 성경 게다가 디모데후서에만 2번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다. 어제 새벽에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한 질문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확인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을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핵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에서 담긴 바울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 그 첫 번째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입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근거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11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껏 증인된 삶을 살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난들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복음이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 특히 9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명한 이유는 복음이 아닌 것과의 대조로 인함입니다. 그 핵심이 말씀드린 대로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은혜대로. 이것은 종교개혁의 구호로 담겨지기도 했습니다.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을 이해해 보기 위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 행위대로 한다면 바울은 일찌감치 아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회심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던지고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들로 이전의 죄값들을 청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 복음적이지 않은 논리지만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역시 만약에 바울 자신이 참회의 심정으로 자신을 고행 가운데 내던지며 지난날의 죄가를 만회하면서 살았다면 많이 양보해서 바울 자신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만큼의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는지 또 그렇다고 여기는 건지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의 유럽 여행이라면 우리 모두가 반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났던 것은 그 이상의 전도 여행입니다. 곳곳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처음 1차 전도여행은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그 길을 2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갑니다. 그 대목이 사도행전 15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구분상 2차 전도여행이고요. 그때 바울이 지금 서신을 받는 수신인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만난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순교지가 될 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을 바울이 다시 가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아실 텐데요. 쉽게 말해 몸이 기억합니다. 그날의 그때의 고통과 공포를 몸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가겠다 하고 기어이 가고 이보다 더 험난한 길을 3차, 또 기록되지 않은 4차 계속 이어갑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 가정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행위대로 판가름 나는 구원이라면 이런 바울은 구원받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위대로의 구원, 비복음의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행위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늘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며 매달려 살아온 이들이 유대인이고요. 그 율법주의적 정신은 민족과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고스란히 저와 우리에게도 잘 지워지지 않는 DNA처럼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불필요한 부채의식이 우리의 행위를 자극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구원받아 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행위대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주어진 시점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9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인 것 분명한데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율법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인지하는 시점, 내가 기억하는 시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는 은혜로 둘러싸여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과연 있을까 싶은 그 영원 전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은 에베소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 삼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창세 전부터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대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당면한 또 앞으로 당면할 고난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에 있다 있는 복음에 비하면 잠시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두 번째면은 내가 아니라 그가 지키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 첫 번째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가 지키신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지키라는 명령, 권면을 반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맥락상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당시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 보면 후반부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또 복음이 아닌 것들, 비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분명 고난이 예상되고 또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주어진 사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이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일단 디모데가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권면하는 게 아니라요. 디모데에게 지키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된 부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 구절이 빠져 있다면 디모데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바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디모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의 또 하나의 측면인데요. 바로 내가 아니라 그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 권면하기 전에 앞서 12절에서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의 인생이 담긴 확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가 지키신다입니다. 복음을 주신 분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그들이 맡은 복음이 비복음적 현실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얹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루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나의 전심전력을 내어드리느냐 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있음에도 어제 자문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고자 하는가? 또 받기를 원하는가?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저 역시 지식적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의 은혜대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끝내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경험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의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또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일회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또 그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과 사역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비복음적으로 살고 있을지 모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그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적인 삶과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이 인생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이 날도, 이 하루의 삶도, 내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이 오묘한 현실, 그 복음적인 현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선한 일이 시작하신 이루신 그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마련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게 하셨음에도 주님, 천국 가는 티켓 확보한 이후에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비복음적으로 살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인생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삶이 아닐 텐데, 그 누구도 기꺼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노라,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인한 것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마련되어 우리에게 오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오늘 하루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나의 하루 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서 쩔쩔매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후의 모든 일상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의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는 남아있는 복음적인 삶 가운데에도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마련된 계획, 그 은혜, 또 영원까지 이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사, 정말로 오늘 하루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그 은혜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추수감사 박스를 구미도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그 차량에 실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곳곳에 잘 뿌려질 것을 기대하고, 또 남아있는 이웃사랑의 사역, 김장 나눔 행사,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또 배송을 위해서 이튿날 또 수고해 주실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잘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작은 박스와 또 배추 한 포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앞인데요, 최근에 수요일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고 싶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험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한 것 이상으로 어떤 운이라도 작용해서 은혜라고 해야 될지, 운과 섞인 운해라고 해야 될지 모를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싶은 이런 날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이 시험을 앞두는 하루 우리 수험생 가정에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앞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내일 하루 그 은혜의 연장선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내 인생임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미 사실 수능 시험과 관계없이 수시에 또 좋은 결과를 받은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을 이끄실 하나님 은혜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남은 이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내일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젖어드는 오늘 하루 전날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여기 말씀의 권면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 홀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예배 되는 그런 수요 기도회 되도록,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 김세 목사님에서 중보하시고 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이 사역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모았고 이웃 사랑을 모았습니다. 주님, 단순히 물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복음에 감격한 자들이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포장하여 낸 이 박스와 또 빚어낼 또 김장김치가 하나님 일상의 품목들이 아니라 생필품이 아니라 일상의 반찬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주하고 사용하고 입으로 넣고 목으로 삼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키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감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들과 실제로 대면하여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우리가 고대하며 복음으로 무장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날까지 온 것이 창세전부터 이어져 온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두렵고 불안감에 삶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영원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그 은혜가 내일도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그 시험 성적과 그 등급이라는 숫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그런 복음으로 휘감겨져 있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며 우리 가정의 앞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숫자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기도회가 또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정말로 좋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또 기도하는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심을 알고 하루 종일 일상 가운데 생업 가운데 바쁘고 힘들게 사느라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이들이 새히 먹고 돌아가 또 남은 한 주를 복음 가운데 기꺼이 고난받으며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나온 이들 또 나오지 못한 이들 가운데 주님, 오늘 하루 꼭 필요한 하나님 은혜, 마련하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